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가슴에 확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귀하고 모든 말씀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나에게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 저는 그걸 일컬어서 자전거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자전거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자전거 말씀.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기억나세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일부에서 설교 들으신 어떤 분이 이걸 영상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 왔습니다. 자전거 회사 광고가 아니고 옷 광고였는데요. 그 옷 로고가 자전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그 자전거가 붕 날아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랬어요. 근데 실제 영상을 보니까 붕 날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잔상은 그랬어요. 자전거가 붕 날아가지고 그 청년의 가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죠. 정확히는 그 청년이 입고 있던 그 조끼인가 그 티셔츠인가 거기에 싹 들어와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갑자기 이 인쇄된 글자가 붕 날아가지고 어디에요?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지 정말로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확 다가올 때에 그걸 이제 저는 자전거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모든 말씀이 귀하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지만은 특별히 정말 내 삶에 정말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정말 내 중심을 잡아주는 정말로 귀한 말씀. 자전거 말씀. 조금 제가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첫 구절 보시면 오늘은 29절 한 절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이 구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자전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후회가 없다 그러셨는데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하게 될 때는 대부분 실수 때문에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잘못 길을 든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다 있죠.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인생은 누구나 그런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후회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유사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오늘 고백할 때 이 부분을 기초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데 예전 번역에는 시건이라고 나왔었죠. 기억하실 그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 이게 더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건. 제가 이제 한자로 찾아봤거든요. 이 시건의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게 먹을 식자더라고요. 먹을 식자고 언자는 이제 말씀 언자인데 문자적으로는 이 말을 먹는다 혹은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먹는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풀이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짓말. 이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말로 보니까 시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거짓말이 아니어도 이것도 시건에 포함된다고 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진심으로 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뭐예요?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된 상황. 그걸 일컬어서 시건이다. 성도님 혹시 이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시건한 기억.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제 삶을 돌아보는데 저는 대놓고 사람을 속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 한 반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는 많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찾아오거나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들의 사역을 쭉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왕왕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 자신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들은 또 얼마나 실망이 클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정말로 함부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함부로 약속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뱉으신 말씀을 주워 담는 법이 없어요.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걸 어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름, 그분의 이름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이름도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그분 말씀을 믿고 사는데 나중에 그분을 만났는데 안 되겠는데 이래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시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래요. 저는 매주일 이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성경 말씀 통해서. 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이 뱉은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는 시건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백배사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은 이 귀한 이름 품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한가 이걸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도 없고 그래서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자전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자전거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골격이 그건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어가 3가지 들어 있습니다.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어떤 명령어가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담긴 명령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라. 영어로 love yourself.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안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안경. 한 2주 전인가요? 하나님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죠. 그때는 초점이 뭔가 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초점이 달라요. 저 사람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안경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뭐예요? 사랑하라. 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고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바로 나 자신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부르심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 하나님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괜찮으신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은 저 인생 내가 참 잘 만들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 명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가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가끔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하는 인생들이 없지 않아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 참 힘겨운 인생이었죠. 욥기 3장 3절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같이 읽고 다시는 읽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기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내가 태어난 날이 그냥 멸망했어야 되는데 그날 지구가 아예 막 그냥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뒷부분에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이 사내 아이가 누구겠어요? 욥 자기 자신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그 밤에 그냥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실패작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창조주의 실수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만들던 그날에는 하나님이 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도자기 하다가 옆에 쳐다보다가 찌그러진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만드셨을 거야. 욥의 삶이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참 거친 언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근처에도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런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온다면 오늘 이 자전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앞에다가 네 글자 넣어도 좋아요. 나를 향한. 이 말씀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작품입니다.
이런 언어는 주로 이제 아이들 설교할 때나 청소년들, 임팩팅 설교할 때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후회 없는 작품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내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열등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내 눈에는 내가 참 못나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그런 어두운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느낌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내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내 모습이 약간은 후회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거예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한국 남자의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왜 한국 남자냐?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대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미남이야. 참, 나 정도면 정말 잘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남자의 비율이 95% 이상이랍니다. 95%.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그 95%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부족함을 느끼는 5%에 들어갈까요? 저 정도면 확실히 그냥 그렇게 잘났다고 느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처럼. 한국 남자는 대부분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같은 자료에서 이게 뭐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여자분들은 굉장히 낮아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더란 말이죠. 진실은 어느 쪽인지 몰라요. 실제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마음만은 한국 남자들의 마음이 성경적입니다. 한국 남자들의 마음이 성경적이에요. 신앙이 깊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신앙이 참 귀하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헌신할 줄 알고 뭐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인은 저 사람도 사랑하지만은요,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나의 부족함을 그냥 간과하라 이 말도 아니에요. 다 알죠. 나의 부족함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로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신앙을 품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셔놓고 바라보실 때에 별로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 저 사람 괜찮다.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라. 이제 두 번째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담긴 실천적인 메시지, 명령어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라. 영어로 한 번 더 쓸게요. 영어로는 value yourself. 제가 미국 가서 배운 영어 중에 정말 귀한 단어가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value 이러면 이게 명사인 줄 알았죠. 그냥 가치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갔는데 이걸 동사로 많이 쓰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 value yourself. 그렇게 말을 자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나를 향해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예를 갖추고 대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대목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부르심, 누구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내용이냐?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불렀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불러놓고 보니까 내가 참 잘 불렀다. 참 귀한 사람을 내가 잘 불렀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신앙생활할 때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겸손한 건 귀한 거지만은 그 겸손이 과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긴다든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를 갖추듯이 자기를 향해서도 예를 갖추는 것이 정말로 귀한 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죠.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어디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저도 책 제목이 하도 좋아가지고 읽어봤었습니다.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우리가 커서 배울 것도 참 많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배워야 할 진짜 중요한 진실은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은 신앙의 내용이 주로 어디서 많이 배울 수 있느냐.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배우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율동도 곁들여서 기억나세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다 아시네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네요. 어린 시절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또 여자 파트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물론 저는 이 찬양 배울 때 정말 싫었어요. 정말 이거는 그 가사도 그렇고 좀 그 곡조도 그렇고 특별히 율동이 이게 뭐예요? 남자를 쭉 세워놓고 이러다 그러니까 너무 싫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찬양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엑기스 이것만큼 중요한 찬양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무슨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꼭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내가 존귀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가 없으세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을 불렀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후회하심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철회하심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철회하심.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그래요. 근데 비슷하죠? 후회하심, 철회하심. 후회하심이라는 게 조금 감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철회하심은 거기에 따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철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왕 이거 지금도 가끔 불러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앞에서 하려는 게 좀 민망하네요. 그렇지만은 그 가사 자체를 지금도 내 가슴 속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어린 시절 우리에게 그 찬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찬양에 대해서 뭐예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후회도 없고 철회할 생각도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세월 앞에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왕왕왕왕 이게 너무 가벼우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찬양을 새로 지어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쭉 읽어대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제사장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이걸 그냥 한데 묶으셨어요. 좋은 이름을 막 담다 보니까 이런 조금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걸 아주 조금 가벼운 언어, 단순한 언어로 바꾸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왕왕왕왕, 공공공공.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이름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구 제일 뒤에다가 이 한 문장을 넣어도 좋아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회할 수 없는 이름이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선언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지막 명령은 이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담겨주신 명령어가 뭐냐. 나를 사랑하라. 또 나를 향해 예를 갖추라. 존귀히 여기라. 이것과 더불어서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한 단어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랬는데 여기다가 인도하심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인도하심.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목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참 귀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형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걸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는 실수도 없고 그래서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굴이 많이 떠올라요. 제가 가끔 요즘 이제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절도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살아오신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음들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역경을 디디고 승리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너무 힘이 들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의 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샘물 청년들의 삶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면 좋겠어요. 설령 살면서 가끔 실수는 있어도 또 어쩌다가 가끔 실패의 순간은 찾아와도 다른 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후회는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게 참 중심에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자꾸 읽는데 이 구절에 제가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실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더 완전하신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실패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안 쓰시고 하나님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 왜 이 단어를 고르셨을까? 그게 말이 맞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넣었겠지만은 성경 읽으실 때 왜 이 단어일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 경우에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우리를 향하신 응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실패는 있어도 뭐는 없었으면 좋겠다?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살면서 한 번, 두 번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둘러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번 안 넘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설령 실수도 있고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남기지 마라.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후회 없이 도전하고 가끔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가지고 후회 없이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후회는 없기를 바란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명령으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꼭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청년들도 힘들지만은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이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쭉 오게 되는데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 각 가정마다 가장의 그 어깨가 참 어느 시대보다도 무겁겠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집값 이야기 들어도 그렇고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는 어쩌면 시대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대가 너무 힘들고 생업을 꾸려가시는 분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조금 둘러가는 길 같고 조금 내려가는 길 같아도 주님 안에 붙들리는 인생에는 실패는 가끔 찾아온지 할지라도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또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느니라. 이 자전거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숙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더 사랑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를 더 존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후회 없이 도전하고 후회 없이 믿음으로 싸우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특별히 후렴 구절에 큰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또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에 후회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가끔씩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의 헌물, 또 감사의 헌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 제목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솜씨로 귀한 길로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후회 없음과 신실한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